상류타 니까야입니다. 오늘은 7번 상류타 18번 나무를 모음 경입니다. 한때 세존은 꼬살라에서 어떤 깊은 숲속에 머물렀다. 그때 어떤 바라드와자 성의 바라문에 많은 젊은 바라문 학생들이 나무를 모으러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그 깊은 숲속에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 세존을 보았다. 바라드와자 성의 바라문에게 갔다. 가서는 바라드와자 성의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깊은 숲속에 사문이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바라드와자 성의 바라문은 그 젊은 바라문들과 함께 그 깊은 숲속으로 왔다. 그 깊은 숲속에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깊고 두려움이 많은 숲, 사람이 없는 텅 빈 숲에 깊이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구여 그대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서늘합니다. 노랫소리도 없고 악기소리도 없는 곳, 성자는 숲에서 홀로 머뭅니다. 의로 기뻐하면서 숲에 홀로 머무는 놀라운 모습은 나에게 감흥을 일으킵니다. 그대는 세상의 지배자의 동료, 위없는 세 번째 하늘을 바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는 숲을 의지합니까? 범천의 성취를 위해 여기서 고행합니까? 세존, 어떤 바람을 가졌든 어떤 기쁨을 가졌든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범부는 항상 의지합니다. 무지를 뿌리로 내리는 갈망들, 무지를 뿌리로 생기는 갈망들, 나는 모든 것들을 뿌리로부터 끝을 내었습니다. 바라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나는 모든 법에서 청정을 봅니다. 위없는 깨달음에 의한 안전을 얻어서 바라문이여 확신을 가지고 나는 혼자서 서늘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라드와자 성의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네. 제목은 이제 나무를 모음 경이래 돼 있는데, 나무를 모은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경의 주제가 되지는 않죠. 그냥, 어떤 바라드와자라는 성을 쓰는 바라문이 지도하는 이제 젊은 바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스승을 위하여 이제 나무를 모으러 깊은 숲속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았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가지고, 스승님, 존자께서는 하셔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곳에 이러이러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이제 젊은 바라문들을 데리고, 다시 깊은 숲속으로 와서 부처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한테 개성으로 말하는 게 깊고 두려움이 많은 숲, 사람이 없는 텅 빈 숲에 깊이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구여 그대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서늘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깊은 숲속 텅 빈 곳에 들어와서 그렇게 잘 앉아서 서늘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라고 찬탄하죠. 그리고는 노랫소리도 없고 악기소리도 없는 것, 성자는 숲에서 홀로 머뭅니다. 의로 기뻐하면서 숲에 홀로 머무는 놀라운 모습은 나에게 감흥을 일으킵니다. 자, 요거는 바라문들은 어때요? 바라문이 누구냐라고 하면 원래 바라문의 의미는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거를 제거해서 완성한 아라한 이래 되는데, 그 바라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을 한다. 선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이 선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통해서 악한 불선법을 버리는 일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바라문이어야겠다. 요렇게 선을 하러 깊은 숲속으로 간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선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마을 주변으로 와가지고 뭐 교제를 만들고 이래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브라만교가 말하는 힌두교의 사제인 바라문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문의 원래 의미, 그 원래 역할을 포기하고 세상 가까이로 가서 이제 진리의 측면에서 칭송되지 않고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게 바라문교의 바라문이잖아요. 자, 그런 이제 차이를 놓고 보면 이제 이 바라문은 자기는 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을가로 와버린 그런 낮은 바라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깊은 숲속에 와서 선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을 하는 그대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을로 들어온 저열한 바라문인데 참 이렇게 바르게 선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그대야말로 진정 바라문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분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숲에서 홀로 머무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숲에 홀로 머무는 이런 모습을 보니 나에게 참으로 바라문의 본 모습, 이런 감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큼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는 세상의 지배자의 동료, 위 없는 세 번째 하늘을 바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는 숲을 의지합니까? 범천의 성취를 위해 여기서 고행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대가 이렇게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하기 위한, 그래서 선을 하는 바람은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라고는 알겠는데 그대가 정작 하는 일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데, 자, 세상의 지배자의 동료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바라문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지배자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브라흐마나 바라문들이 섬기는 그 세상의 지배자 브라흐마나 바라문하고 브라흐마 범천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브라흐마 범천을 부르기를 세상의 지배자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바라문들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 범천의 동료로 태어나는 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자의 동료, 범천의 동료로 태어나고자 하는가. 위 없는 세 번째 하늘을 바란다고.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떤 스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취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하고인다경에서죠 나타나기를 바람은 범천의 세상을 성취한 바람은, 그러면 그가 범천으로 이끄는 법을 가르치죠.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완전히 익히면, 완전히 재현하면 범천이 되는 거고, 완전히 재현하지 못하면 이제 욕계 하늘의 신들이 된다라고. 얼마만큼 재현했느냐에 따라서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동료, 화락천, 도솔천, 야마천, 33천, 사왕천,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목적으로 했을 때, 지향점으로 했을 때 완성하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고, 완성하지 못한 중간에 성취면 이렇게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난다. 그런데 팔정도,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따라 익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완성하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고, 그 완성이 조금 부족하면 불환자, 일례자, 예류자, 이런 성자가 된다. 요렇게 어떤 스승을 따라 배우느냐에 따라서 성취의 차이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그대는, 그러니까 이 바라문은 선을 하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보기 좋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범천을 따라 배우는 바라문이다 보니 그 완성점을 세상의 지배자인 범천의 동료 여기다가 두고, 그런데 이렇게 선을 하고 있는 부처님을 보고도 당신의 완성이, 수행이 범천의 동료까지 태어나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늘을 바라고 수행하고 있느냐. 세 번째 하늘 어딘가요? 여기 이제 세 번째 하늘이 띠디왕 이렇게 나오는데, 요 띠디와라는 단어 자체가 세 번째 하늘, 이래서 도솔천, 위에서 세 번, 욕계 하늘에 타화자재천, 화락천, 도솔천, 요렇게 위에서 세 번째인 도솔천을 직접 지시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위 없는 세 번째 하늘을 바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 수행하는 걸 보니 아마도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가 봐. 요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없는 숲을 의지합니까? 범천의 성취를 위해서 고행합니까? 내가 볼 때는 도솔천 이런 것 같은데, 아니면 더 올라가서 범천에 태어나려고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따뽀 고행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요런 면에서 보면 요 따뽀라고 하는 고행이라고 번역하는 요 말이 어저께 우리 안구따라니카의 관통법회에서 좀 소개를 했고, 다음 주 목요일날 고행에 대한 이야기를 총괄 정리하겠다, 특강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때 제가 요 따빠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고행이라고 번역되지만 이것이 꼭 그런 고행자들의 그 고행만을 의미하지 않고 종교적인 삶이라고 해석해야 할 때가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그렇죠. 선을 하고 있는 부처님을 보고 범천의 성취를 위해서 여기서 선을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따뽀라고 해서 여기서 고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따뽀라는 요 말, 따빠라는 말이 고행이라고 하지만 꼭 나체 수행자로서
뭐 하는 이런 그 고행의 정형을 말하는 것은 아닐 때도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어떤 바람을 가졌든 어떤 기쁨을 가졌든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 범부는 항상 의지합니다. 범부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의지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무지를 뿌리로 생기는 갈망들, 나는 모든 것들을 뿌리로부터 끝을 내었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 그런 의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무지를 다 뿌리 뽑았기 때문에 뭐 나는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어. 바라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나는 모든 법에서 청정을 봅니다. 위없는 깨달음에 의한 안전을 얻어서 바라무니여 확신을 가지고 나는 혼자서 선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나보고 뭐 도솔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가? 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범천의 동료로 태어나려고 선을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묻지만 나는 그런 무지를 완전히 뿌리 뽑았어. 무지, 뭐 달리 말하면 뭐 무명의 결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지, 무명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래서 무명, 무지를 뿌리 뽑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 뭐 나보고 도솔천에 태어나길 바라느냐고? 나는 모든 것을 바라지 않아. 그래서 의지하지 않아. 아무것도 가까이 하지 않아. 나는 모든 법에서 오염원이 해소된 청정을 본다. 그래서 나는 위없는 깨달음에 의한 안전을 얻었다. 여기서 이제 시와라는 단어가 안전 이렇게 나오죠. 뭐 부처님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울 바가 하나도 없어. 왜? 나는 안전한 상태가 되었어. 더 이상 번뇌 때문에, 무명 때문에, 가래 때문에, 탐진치 때문에 생겨나는 어떠한 부정적인 삶, 괴로운 삶, 여기로부터 나는 완전히 떠났어. 안전해졌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혼자서 선을 합니다 라고. 내가 선을 하는 걸 보고 도솔천에 태어나려고 선을 하시나? 아니면 범천에 태어나려고? 이렇게 묻지만 나는 격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위없는 깨달음에 의한 안전. 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니까 바라드와자성의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죄가신자가 되는 걸로 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마치는 인사를 앞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류다니까야 공부까지 하면서 요번 주 아침 독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